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19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네, 우리 준비되어 있는 개론 살펴보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한계시로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의 내용이죠.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확증해 주므로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성취되는 역사를 과거 2000년 전 사건을 통해서 또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교회를 위한 계시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인데 교회를 통해서 계시를 하시죠. 바로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7교회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내용이 2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타나 있고요. 그 내용의 일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 메모가 2장 16절부터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살펴봤나요? 자, 연결을 위해서 2장 17절 보고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계시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장 17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거기 보시면 귀 있는 자는 계속해서 이 7교회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를 주셔야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듣게 하시는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데 바로 승리와 연관이 되죠. 그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듣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곧 이기는 자임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평가할 때도 그 니골라당, 그 이세벨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마치 사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고 그 상황에서 사도 요한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계시록은 전적으로 이상 중에 보여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신도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알지 못해서 막 웁니다. 도대체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이상 중에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만날 때도 그 봉인된 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해 주셨고 기록한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진짜 만나가 아니죠. 그 만나는 참으로 진리인 계시록의 진리의 말씀이 완결되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만나에 대해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죠. 그 근거는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 또 해석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여기서 무엇인가 새로운 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계시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걸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반학할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강론집에 근거가 무엇인지 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세 번째 단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51절이 만나에 대한 성취 내용이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흰 돌 있죠.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흰 돌에 대해서도 거기 보시면 이사야 28장 16절, 시편 118편 22절. 그래서 그 흰 돌은 신령한 성전의 머릿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심령에 내주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증거가 뭐냐 하면 무엇을 먹고 만나를 먹고 그리고 그 안에 누가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모든 말씀에서 아무리 생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여기서 새롭게 나오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완성하는 계시 기록의 완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를 하시면서 다른 본문과 연관해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이 새 이름에 관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이사야 65장 15절이니까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선지서 이사야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지서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때리고 싸매심, 흩고 모으심, 때리고 싸매심, 뽑고 심으심, 흩고 모으심, 멸하고 세우심, 그리고 패망과 회복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취, 실체적인 언약 성취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새 이름, 이 새 이름은 구약의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나와요.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27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만 그 이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만나를 다 먹어도 그 만나가 생명의 양식인지 아닌지를 남의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생명의 양식을 받았는지를 서로 공유하게 합니다. 그걸 이제 뭐라 부르냐 하면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록한 말씀의 그 순서 하나하나를 따라가지 않으면 니골라당이나 그 다음에 이세벨과 같은 거짓 지도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시 기록의 완성의 내용으로서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것은 매우 이제 신중하고 또 두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부분들이 강론집에서는 창세기부터 기록한 말씀에 완결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등장하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앞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 계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의 계시와
일곱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연결을 지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마음에 새겨 놓으시는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다음에 모든 재물이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늘에 속한 계시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2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타난 7교회 계시에서 그 내용들이 순서대로 논리적 연결을 가지고 쭉 연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복습을 하겠지만은 이러하게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라는 말씀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에 이러한 말씀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보시면 행위를 칭찬하고 또 뭐도 하세요? 책망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을 조금 전에 이제 봤던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 받는 자밖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은 칭찬과 책망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칭찬을 할지, 어떤 책망을 할지. 그러면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더더욱 알 수가 없고요. 자, 18절, 19절.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 사자에게, 교회 사자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나중 행위가 많은 것을 먼저 칭찬합니다. 볼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눈이 불꽃 같고 1장 14절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걸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7 기둥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주관해 가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거 1장 15절에서 나왔던 말씀이고요.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감추었던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또 흰돌, 흰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내게 사업과 일과 그 다음에 뭘 줘요? 사랑이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일과 그 일이 뭐와 관련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교회 사랑하고 지체 사랑하고 바로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다른 이제 번역들을 좀 참조하면 새 이름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를 얘기를 할 때 믿음을 얘기하죠. 그게 맞는 게 로마서가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있지만 그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은 의로운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은 이 땅에 있지만 어디에 속한 자녀를 확증해 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녀임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과 교회와 관련된 일과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섬김이 나오죠. 이런 이제 믿음을 통해서 섬김,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연보, 그 다음에 식사 대접하고 연보하고 봉사하는 모든 직무를 섬김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의 그 주체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 우리가 앞부분에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를 아노니, 참는 거죠. 이때 참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날짜와 그 때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지만은 주신 하나님의 뜻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형제에 대한 사랑과 진리를 지켜나가는 일을 견디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이 개념으로 모두가 다 합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마는 유다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왔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위엄을 찬양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신학으로 보면 그 역사서 다음에 나오는 시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5대 속성들이 이 본문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개념으로 복합이 되어 있어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가면 하나님의 뭘 입으라 그러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다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계시록에 와서는 전부 완성이 돼요. 그 모든 개념들이 전부 이루어지는 역사가 개념, 그 약속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세벨을 용납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몸을 방탕 가운데에다 던지는 일을 조장하는 바로 이세벨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방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2장 20절에서부터 나타나는데요. 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볼까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행음하게 하는 거 니골라당과 똑같은 일인 거죠. 지난번에 여러분 설명을 드렸죠. 니골라당은 그 헬라 철학의 사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지주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 폐기론자예요. 그러니까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이제 해방 받았으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늘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월론인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왔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몸을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겁니다. 방탕에 써도 돼요. 그게 자유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상을 섬겨도 돼요. 왜요? 영혼이 뭐 하는 거니까, 구원받는 거니까. 그게 니골라당이고요. 이게 똑같이 이세벨. 근데 이세벨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대로 가르쳐요. 그리고 뭐처럼 보이냐면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선지자처럼 보여요.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능했던 게 그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해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거기 보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사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시 이 루디아라는 집에 들어가서 채비를 챙겨서 또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이 사도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당시의 초대교회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선지자가 말씀을 그럴듯하게 하면 뭐 하냐면 넘어간단 말이죠. 예. 그 로마서 16장에 가도 그런 말씀 나오죠. 사도들에게 귀한 사도 바울의 친척이고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친척이고 사도들에게 존귀히 받는 성도가 나와요. 사도들이 존경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권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기록한 권한 아니에요.
그와 같은 고난을 가진 성도, 여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여성도들을 당시에 그 양육하고 또 사도들과 이렇게 합력하도록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데 아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은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바로 철학 사상인 거죠. 헬라 철학 사상이어서 우리의 지혜는 오직 하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몸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전부 법을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창세전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몸을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릇된 길로 몰아넣고요. 그 다음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거죠. 21절에 또 내가가 계속 강조가 되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교훈의 목적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회개를 기회를 줬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 이게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아까 누구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주어가 누구로 나왔어요? 아까 18절에 주어를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하나님의 아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의 계시를 하시는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23절에 가서 보면 그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멸할 것을 멸하신다고 합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다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아까 불꽃 같은 눈이 불꽃 같은 눈과 그 다음에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주의라는 사실을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에 대한 그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시죠. 자, 그러나 이기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바로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를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2장 24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굳게 잡아 지키는 자는 볼게요. 만국을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게 한다.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계시록 1장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실 때는 다른 부분보다가 앞부분의 내용들을 계속 찾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강론집에서도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생소한 개념이 없어야 계시 기록의 완성이 모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계시 기록을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그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다 이제 계시됐던 거죠. 언약되었던 거고 거기에 생명나무 그건 창세기에서 이미 약속되어 있던 거고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대로 배운다는 것, 깨닫는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게 맞아요. 그 생각난다는 것은 어떤 생소한 것을 다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보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나도록 안내해 준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골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읽게 해주시는 것과 직접 관계가 됩니다. 자, 2장 24절 보면은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상황은 보면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악한 자들을, 이세벨을 심판하고, 여기 보시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들어보면 뭐처럼 보이냐 하면 진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은 무슨 회인 거예요? 사단의 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세벨과 니골라 당인 거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근간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명제죠. 내가 말씀을 배워서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씀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도다.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다 이제 굿이에요. 일과 여러 가지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봉사의 모든 일들이 다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누가 진리 안에 함께 하는지를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한 겁니다. 마음이야 진리를 들은 모든 사람이 함께 다 합력하고 또 거기에 같이 찬양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비유가 참 의미 있게 들립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하셨는지 거기 보면 그 곡식 비유를 들면서 분명히 알곡만 이렇게 뿌렸는데 나중에 밭에 나가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걸 어떻게 저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만 전했는데 그 복음이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뭐가 커요? 가라지가, 그 비진리가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뽑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만두라고 그래요. 왜?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뽑으면 다른 곡식에도 지장을 줘버린단 말이죠. 놔두라고 그럽니다. 그럼 놔둔다는 말은 누구의 양분을 누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양식을 누가 악한 자들이 먹는다는 거죠. 그걸 놔두라는 거죠. 다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가서 추수 때 가서 전부 불살라 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이 땅에서 비진리로 인하여 혼탁하는 일이 반드시 뭐 한다?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약속인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깨닫지 않으면 뭐 도저히 여기서 헤어나올 길은 없어요.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다시 뭐 한다? 공부한다는 거예요. 다시 있는 것은 받은 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받은 바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죠.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향후에 보면 그 12장, 14장, 15장, 20장, 21장까지 계속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성도들에게 확증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석에도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고요. 또 아담에게 통치했던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3대 언약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그 유명한 우리 3대 언약이 나온 구절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권 개정판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공부들 하시면서 이제 많이 놀라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 다음에 다 쓰고 그 다음 이제 일권을 받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계시록하고 연결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뭐 창조, 자연, 만물과 관련됐고 악과 관련되고 생명,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에서 한번 신성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신약교회에. 그러나 그 원천을 찾아가면 창세기에 전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한국 드디어 안타깝게도 인간적으로 한국 신학계에도 진화론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 보수주의 신학자들과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엄청난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이제 거기에서 성명서도 내고 왜 성명서를 냈느냐 또 얘기도 하고 학교에서 징계도 해버리고 이 신학교의 진화론이 들어와서 이제 학생들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문에도 그걸 사설로 썼습니다만은 미국은 100년 전에 공교육에서 이제 창조론, 진화론 같이 가르치라고 하다가 요새는 창조론이 패해서 진화론만 가르쳐야 돼요. 창조론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제 신학교에 이제 그 진화론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 테두리가 아니라 이제 교육부로 가게 되겠죠. 교육부에 가서 교육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교육부의 관리를 받는 신학교가 여기 안 따르냐 이렇게 아마 이제 소송으로 갈 거예요. 자,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다 신화로 봅니다. 그리고 아담은 성인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은 수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진화해서 아담과 하와와 같은 두 사람이 만들어졌고 원죄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자연 도태해서 만들어졌고 이런 가설들이 지금 이제 진화론이 신학교에 소개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 창세기 1권에 나타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정확성,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해서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까지의 말씀을 1페이지부터 이 요한계시록에서 완결되는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를 전체 성경과 연관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은 이 시대의 여러분들과 저에게 준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거 아니면 반박을 하기가 힘듭니다. 곳곳에 그 반박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논리는 민주주의라는 이게나 다 각자 뭘 줘요? 하고 싶은 대로 그 권한을 준단 말이죠. 종교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어디에서나 자기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른바 과학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학처럼 보이는 진화론이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이 한 글자 하나라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하늘에 속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정황무오하게 오류 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확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늘 그렇지만은 같이 공부해 가시면서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다음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철장을 갖고 만국을 뭐라 한다면 아까 뭘 주신다고 했어요? 만국을 통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장을 갖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철장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멸하는 권한을 줘요.
멸한다며 그 고난은 바로 새벽별을 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새벽별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자, 27절에 보면 그가 이기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자,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이다. 아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총,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 상황은 이것은 어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보화의 어떤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28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내가 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내가 또 그에게 뭘 준다 해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준다는 거예요. 아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우편에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 통치권을 똑같이 누구에게 줘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성도들의 그 통치 권세가 분리되질 않고 전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승리는 그야말로 말씀의 승리인 거고요. 그 말씀의 승리를 깨닫게 하는 상황은 이 지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까 그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 비밀을 이 땅에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는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 귀 있는 자만 들을 수가 있고 또 깨닫게 하는 자만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교회의 승리를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또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승리 개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승리는 말씀이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다시 한번 귀 있는 자는 누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낸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도 합니다. 들을 자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대교회로 가면 무엇을 공부하냐면 진리의 말씀에서 떨어졌으니까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권고를 이제 사대교회에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회개를 촉구하며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볼까요?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어를 사용을 해요. 어떤 분을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여주시는 계시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본질은 다 같지만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일곱 영과 그 다음에 일곱 별은 여러분 누구냐 하면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자, 그 사자들을 뭐예요? 가진니. 네, 가진니. 자, 그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 속에는 이 담겨 있는 이른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그 신성이 다 있고요. 그게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들이거든요.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또 그 사자들을 가진이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시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이런 말로 보시면 돼요. 다음. 9619페이지에 보시면 일곱 별은 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을 상징한다. 요한은 온전하신 성령과 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살피는 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의 주체라고 전했다.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했다? 죽었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평가할 때는 겉모양, 아까 마음까지 통찰하시는 분, 다스린다는 거 아까 우리 살펴봤었죠. 자, 그와 관계가 되겠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했다?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2절에서부터 3절 회개를 촉구하며 깨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은 내가 반드시 누구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가 하면 이 문이 아니라 이 조건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처럼 내가 교회를 내가 주관하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유대 일대 사마리아까지 로마가 다 점령했습니다. 95년경이 되면. 그리고 이제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남기지 않는 무서운 전쟁이 이 경우로 보면 한 40년 후에 벌어집니다. 132, 135년. 유대 교회와 관련해서요, 생각을 하면. 자,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 섭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주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교회는 흔적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온 자들이 이방 교회에 마치 뭐처럼 참 유대인인 것처럼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 부르냐 하면 바로 유대인이지만 무슨 회다? 사단의 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고생하고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온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러고 자신도 계시받았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예루살렘이 저렇게 망해버렸는데 이방의 세력에게 전부 진멸당했는데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래도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많은 사도들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세상적으로 구심점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구심점은 교회를 통치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깨어 이 말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죽게 된 것이 뭘까요? 마지막 남은, 조금 남은 뭐예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교회의 상황은 뭐 풍족해요. 그런데 진짜 핵심인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남겨준 게 그냥 간당간당해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냥 훅 불어버리면 진짜 마른 가지처럼 부러지거나 불태워질 그런 지경에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하고 관계된 겁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니까 이 교회의 상황은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보면은 남겨서 선하게 보존할 게 거의 없어요. 없어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몸을 가지고 그 안에 성도라면 성령이 거주하신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보고 들었을 때는 사대교회는 뭐 했다? 끝났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끝났다는 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빼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대교회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아들, 자, 이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의 통치로 보면 그 교회가 끝났다, 안 끝났다라는 말은 내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겁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지만은 이 경험을 한 번씩 버리고 나면 또 말씀을 가지고 뭔가 변명한 것 같으면은요, 이 되게 참 괴로워요. 잠도 안 오고, 남을 원망했다가 내 탓했다가 되게 괴롭습니다.
이럴 때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면 너무 고마운데 늘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지금 글자를 보고 있는지 머릿속은 온통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히고 수업은 잘해야겠고 연결은 시켜야겠고 생각은 정죄와 판단에 사로잡히고 제가 그 옛날 포항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하도 괴로워서 주일날 아침에 거짓말을 하고 강론을 안 한 적이 있어요. 뭐 쌍욕하고 학원에서 싸웠는데 새벽에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뭐 그 임금 몇 푼 더 올려 받으려고. 그래서 다뤄 가셨지만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갔다고. 마찬가지입니다. 화요강좌 안 나오면요. 제가 밤새도록 사단의 종로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이 말씀을 같이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집중하게 해주시는 것은 사대교회의 사정하고 똑같은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자,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자, 진짜 아버지 같아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럼 이게 무슨 문제 맞아요? 말씀 문제가 맞죠. 그러니까 사도가 보내준 말씀은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질 않고 풍족하게 살고 있는 내 생활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흔적 없이 사라졌는데 에베소나 이 아시아 교회들이 당시에 로마의 제2의 수도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살만하거든요. 반란만 안 일으키면. 그리고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탄압을 안 하는 문화였단 말이죠.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민감한 얘기 안 꺼내면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자, 말씀을 하나님 어렵게 했는데 안전하지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누구를 통해서 받고 들었을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맞죠? 그 죽음을 또 환난과 핍박을 불사하고 그 말씀을 전해준 바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 안 돌아오면 너 심판한다 이게 아니라 전체 주어를 보셔야 돼요. 심판주가 사대교회의 이러한 것을 심판하고 여기에 살려놓을 자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하나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에 제목이 뭐냐 하면 7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이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7영과 이 7영, 하나님의 7영은 여러분 계시 기록을 완결 짓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별 교회에 말씀 전하는 자를 주관하시는 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사대교회에 거의 꺼져버렸다고 할 수가 있는 그곳에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돌아오게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매우 큰 거죠. 매우 큰 거죠. 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심판주로 꼭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한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내가 없는 게 살아있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심판주로 반드시 오는데 그 시간은 내가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보면요.
견디는 이 교회의 7별에 해당하는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속히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 보통이겠냐 싶어요, 진짜. 근데 그 속히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속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것도 교회사로 보면 진짜 힘겹습니다. 진짜 힘겨워요. 이때가 아닐까? 이때가 아닐까? 매 세기마다 천년이 아닐까? 천년왕국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세시대 천년의 종말론 사상이 그냥 수없이 퍼집니다. 왜? 천년왕국이니까 이제 천년이 왔다고 막 이렇게 대비를 해서 2000년 시작할 때도 그랬죠? 다미선교회 1999년에 그냥 한국에 그냥 집 나가고 그냥 애들 데려가고 이런 어떤 일들도 있죠.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비성경적인 그릇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혼탁해진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통치하신다는 거, 그걸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알려준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막상 데려다 놨는데 사도 요한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뒤에 가면 나오죠. 그 인을 뗄 자가 안 나타나면 말씀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몸은 하늘에 와 있는데 보여주는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울잖아요. 뭔 내용입니까? 라고 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딱 나타나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고 죽은 자 같이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과 깨닫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주하는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일치시켜서 안내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 우리 3장 4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